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다가 자신을 따르면서 이렇게 슬피 우는 이스라엘 여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게 되자 로마 군인들은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렇게 불러다가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몸을 이끌고 골고다로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며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뒤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본문 28절입니다.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머지않은 미래에 그 땅에서 벌어질 참극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AD 70년경에 이제 로마 황제의 아들이었던 티투스 장군이 로마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성벽 높이에 이렇게 벽을 쌓아서 둘러버리고 모든 물자의 공급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자생이 불가능한 도시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반드시 물자가 공급되어져야만 이 생활이 돌아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와야 할 물자가 이렇게 차단돼 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쓰러지고 굶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을 피하여 도망치는 사람들은 로마군이 다 붙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을 했는데, 이 공성전이 끝날 때까지 약 10,000명 정도가 이 도시 주위를 둘러싸는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시신들을 매일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죽여서 인육을 먹기도 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기록에 보면 당시 성 안에는 어림잡아 270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 기간을 통틀어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9만 7천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예루살렘 공방전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 대략 110만 명, 그리고 나머지는 굶어 죽거나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먹혀 죽은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던 이유는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예루살렘 성 주민은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후에 황제가 된 티투스 장군은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건축물을 하나 세우는데 그 유명한 콜로세움입니다. 이 콜로세움을 세울 때 포로로 끌고 간 유대인들을 통해 동원해서 이 콜로세움을 지킵니다. 또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학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미래의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23장의 예언은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난의 때가 정확히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 자신과 자녀들이 그때를 견디어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이제 곧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하는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는요, 반드시 자신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예요. 크게 두 가지를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야 합니까? 어떤 절망과 고통과 비참한 처지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은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때가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타 지역으로 대학도 가고 군대도 가고 취업도 하게 되죠. 그렇게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나도 몰래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술 한잔 할 때도 있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교회를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의 정죄의식이나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기도 하죠.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이나 실패를 겪고 방황의 때를 보내기도 합니다. 신앙도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 하지 말아야 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설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에서 믿어지고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녀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상처, 이 트라우마는 신앙의 큰 장애물이 됩니다. 상처 없는 성도가 거의 없죠.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고 자라야 했습니다. 형들에 의해 죽임당할 뻔했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당시 10대에 불과했던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새겨졌겠어요. 그런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요셉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7년 기근이 들었을 때에 형들이 애굽의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복수의 복자도 꺼내지 않아요. 도리어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형들과 그의 가족들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요셉의 고백 속에서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요셉은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그 꿈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생생하게 꿈과 비전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꿈과 비전으로 살아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놀라운 영적인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쉽게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 앞에 굴복하거나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상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꿈과 비전으로 새겨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은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족속들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땅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지파의 미래가 결정이 돼요. 모두가 좋은 땅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 제비를 뽑는 상황에서 긴장감과 기대감이 감도는 거죠. 우리 지파가 좋은 땅 받아야 되는데 안 좋은 땅 받으면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깜깜한데, 이런 상황인 거죠. 그때 85세가 된 갈렙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정탐꾼이 봤을 때 정말로 두렵고 떨면서 도망치게 만들었던 그 땅, 아직 점령되지 않은, 아낙 자손이 두려워서 누구도 차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을 갈렙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갈렙은 아무도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지파가 두려워서 피하려고 하는 그 땅에 무모한 도전을 하려고 한 것입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심지어 사회생활할 때도 끊임없이 능력의 한계를 배워요. 점수로, 등수로, 외모로, 돈으로, 집안 배경으로. 더구나 부모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마주하게 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반드시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꼼수 써야 됩니까? 아니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나 형편을 탓하면서 심한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져 살아야 합니까?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갈렙과 같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도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새겨지도록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들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도록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은 뭐냐?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정체성은 구별된 삶의 목적과 방식을 갖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단편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슨 선택을 하죠? 순종합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이것은 장막에 거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땅에서 큰 집 짓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고 이 땅에서 유목민, 나그네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삶의 목적과 방식이 분명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정체성과 전혀 다른 삶의 목적과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고, 그때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무기력하게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한 후에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게 돼요. 문제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이런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가 어떻게 하죠? 창세기 34장 1절을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이 말씀은 하란에서 나고 자란 디나가 가나안 땅의 풍속과 환경, 나아가 그 땅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땅의 젊은이들과 그들의 문화를 쫓아서 어울려 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디나를 강간한 세겜은 아버지와 함께 야곱을 찾아와서 디나와 결혼하게 해줄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제안하면서 한다는 그들의 말 속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어요. 34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가문에다가 통혼과 또한 교류와 토지 공유와 경제 협력을 제안해요.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온 야곱은 아무런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안은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심지어 하몰의 아들 세겜은 디나와 결혼만 시켜주면 어떤 혼수와 예물을 요구하든지 다 주겠다 그래요. 한마디로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말만 해라. 얼마면 되겠어. 내가 다 줄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말고 혼합되어서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유혹과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시험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 자녀들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으로 제한합니다. 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별 볼 일이 있냐? 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렇게 얽혀져서 백년 만년 살고 지자, 그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믿음의 선배들이라면 자녀들과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관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는요, 양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들이 기도할 때요, 기도한 대로 천사가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모아서 주님 앞에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양이 채워져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 제단 앞에 쏟았더니 이 땅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여러분, 채워져야 할 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양을 채우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 유명한 위대한 신학자이자 위대한 사상가이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천재였어요. 북부 아프리카 알제리 출신이었는데요, 아버지는 이교도였고 어머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23살에 어거스틴을 낳았고 어머니는 어거스틴을 위해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기대와는 다르게 자랐어요. 이 아이가 천재였기 때문에 12살 때 카르타고로 유학을 떠나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놀아도 다른 애들보다 시험을 잘 봐요. 놀아도. 그러니까 방탕한 생활을 했고 18살에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니교라는 이단 이교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이 20살 초반에 교수가 됩니다. 로마의 버금가는 도시였던 밀라노시의 대변인으로 삽니다. 또 그런데 거기에서도 점성술과 마니교에 심취했고 철학적으로는 신플라톤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과는 완전히 멀어진 어머니의 기도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어머니는 더욱 기도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거스틴이 32살이 되던 해에 어느 날 자기 집 정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펼쳐서 읽어라. 딱 이거였습니다. 펼쳐서 읽어라. 그 즉시 들어가서 먼지가 쌓인 성경을 펴서 딱 읽었는데 그 펴진 부위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방탕하게 살던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말씀 때문에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양이 채워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양이 차니 어거스틴의 삶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배반이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양이 차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자녀를 위해서 열심인 부모는 넘쳐나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에서 멀어진 자녀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한 인간적인 열심과 수고는 넘쳐나지만 정말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 기도에는 열심을 내지 않는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는 삽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고 싶어서 제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건너방, 그러니까 저희 시골집은 창고가 있는 이제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작은 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건너방으로 가셔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또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셨던, 거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시니까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딴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미래는 학교 성적이나 능력이나 상황이나 부모의 배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결정합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부모 되시는 성도님들이 이제는 눈물의 기도로 자녀들의 미래를 여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